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처음 나오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딱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주님이 분명히 주기도문에 처음으로 나온 기도니까, 첫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한 기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데는 여러분 다들 동의가 되죠. 가장 중요한 걸 거 아니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기도니까. 가장 중요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뭘 찾으시겠어요? 그래요. 두 가지가 나와서 하나는 이름, 하나는 거룩. 이름, 거룩. 좋아요. 네. 이름, 거룩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다들 생각이 다르지만은 실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버지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잖아요. 백성들한테 나타내시기를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은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은.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이런 것이 우리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이 주님이 분명히 첫 기도로 가르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정확한 뜻이 뭐지? 이게 뜻을 알아야, 기도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고 하는 기도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으면 이 뜻이 정확하게 뭐지? 라고 알고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나?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이런 표현이 비슷한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먼저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나 하고 보니까 에스겔서 36장과 39장에서 주로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에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 막 이스라엘로도 옮겼다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에스겔이 이런 걸,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 연관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먼저 36장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이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큰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추지 않으세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세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진 신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진 인간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인간이나 신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이나 인간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북한은 당장 있잖아요. 그래요. 이런 인간들, 이런 신들이 나타나면 전부 다 우상이거나 또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그 전제가 뭐예요? 거룩하게 하게 되기 전에 전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럽혀졌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는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 25절과 26절, 27절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 아닌 곧 그들의 기업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본래의 그 거룩함을 대로 회복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약속의 땅, 그들의 기업에서 쫓겨나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기업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게 범한 죄를 회개한다. 내게 범한 죄를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함대로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언약이 broken, 깨어져 버린다. 깨어져 버리는,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이 백성이 살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바탕하고 있는 새 언약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땅, 시, 복이에요. 땅은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기업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에는 항상 이 기업이 있어요. 시, 이 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 이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내 주변에, 심지어 이스라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끼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 이 땅, 시, 복, 이 세 가지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영화롭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깨버려요.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계명들을 어기고 깨뜨려버려요. 10가지 계명은 하나씩 하나씩 무참하게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언약이 깨뜨려져 버립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기업도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씨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열방에 가가지고 열방에 조롱거리가 나요. 본래는 열방의 축복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주변의 모든 가족들에게 끼쳐지는 것이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깨뜨려져 버려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저주거리가, 정반대의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고 간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먼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나는 과연 내게 약속된 내 기업에 든든히 두 발을 짚고 서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인 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업을 두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 안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알아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도적질하고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이 기업 안에 든든히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씨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씨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단수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이 씨는 단수예요. 그것은 많은 다른 씨들을 하나님이 뿌렸다는 이런 뜻 절대 아니다. 곧 종교다원주의,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는 거예요. 이곳에도 길이 있고 저곳에도 길이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길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신은 단 하나의 단수에 항상 여러분 수많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 산 정상에 가봐도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신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하나만 붙잡고 올라가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씨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다른 수많은 그런 종교, 신,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내가 바로 그 씨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복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인플루언서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인플루언서 많이 등장했어요. 각자 자기 분야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되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의 축복,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흔들려져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가르친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 말씀 속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곳이 북한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복 주신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변 나라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중에 있는 모습이 70%는 넘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 있어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양이 성시화가 되었다. 그런데 그곳이 지금 뭐가 있어요? 곳에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였던 그 아름다운 예배의 도시가, 성령의 도시가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랬더니 그곳에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그곳에 있어요. 그 시신을 왜 두었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홀이 있어요. 그 앞에 영생탑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어디서 가져왔어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의 비결입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평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곳에 확 휘감아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게 된 비결이에요. 그랬던 북한에 지금 이런 거짓 궁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가 아니라 곳에 이제 주체 사상과 공산주의 유물론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있고, 심지어 이것은 영원할 것이다 라면서 영생탑과 영생호를 만들고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이름을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거룩하게 회복하신다. 아까 우리 읽어주신 에스겔서 39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이 다시 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고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은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아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과 또 포로로 끌려간 지금 디아스포라에 1000만 명이 넘어요. 아직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 12지파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날, 그리고 이들이 마침내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날, 이런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놓고 계세요. 수천 년 전에 이루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말로 알리야라고 불러요. 알리야,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 나는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비전과 소망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우리 주 안에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에 대한 이 소망과 비전을 갖고 헌신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회복과 구원을 향한 소망과 비전과 기도를 같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우리가 예루살렘이 주의 뜻대로 주께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수많은 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예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후원하고 시간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쏟아부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이 북한에 대한 소망을 같이 주신 거 우연이 아니다. 동방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이 평양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의 빛으로 다시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이 빛을 능력과 권세로 다시 이 북한에 평양에 비추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의 역사를 풀어가고 경영해 가시는 이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오버랩돼.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한 남한. 지금 제가 아까 예루살렘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그 성전산에 올라가 보시면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이 이슬람 모스크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저 한번 들어가려고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이슬람 종교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여기는 무슬림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지를 당하는. 심지어 그 성전산 전체에서 여러분 손을 들 수도 없고 성경책을 펼 수도 없고 기타 성경 아예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들 거다 이게.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할지 이런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더니 그 안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알라에게 바치려고 했던 바위다. 맞아요? 두 번째로 이 바위를 딛고 모하메드가 승천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그곳의 근간으로 바위가 하나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던 지성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이런 거짓 종교, 이런 거짓말, 이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이것을 변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에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보면 좀 분명히 진리의 기둥, 예배의 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거기는 제가 이제 시공간 속의 예수와 안에 하나는 절기, 하나는 예루살렘을 다루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시하고 있는가, 담아내고 풀어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풀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예수님 거예요. 그럼 그 한복판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막고 지금 이 거짓말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어디가 연상되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평양하고 기가 막히게 오버랩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것들에 변화를 두실 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로 다시 세워질 것, 이것을 놓고 불과 그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일을 위해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질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해요. 어떻게 1000년도 아니야. 15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건데 그것도 지금 2차 대전 전쟁 중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고 주변에 알렸어요. 함께 기도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려가지고 함께 기도했고 정말로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져 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고 그동안 이방인들이 밟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그 이야기는 곧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 속량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의 속량. 그것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동서남북의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와 주의 종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이 일들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의 그 왕 메시아 예수께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찬송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부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룩 하바 베시엠 아도나이라고 외치면서 지금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불과 최대 3만 5천 명 이스라엘 안에 0.5%. 이게 많은 수예요? 얼마나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매주 또는 매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하셴 예수와 쉼 할로니시카, 주님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나흐리제 쉼카 베 이스라엘 비루샬라임 하셴 예수와, 그 이름 예수와 예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이런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거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거신 유대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나는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찢어놓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가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동일한 역사가 평양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더럽힌 이름, 주님이 열심을 그냥 계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두려워할 이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이 더럽혀진 상태로 그냥 둔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 반드시 열심을 내어서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안에, 북한 안에, 우리 북한 주민들 안에, 탈북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안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더럽힌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더럽힌 이름, 우리가 더럽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께서 열심을 내셔서 그냥 두지 마시고 거룩함을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첫 번째겠지만은 두 번째로 우리 기도가 향해야 될 곳이 평양이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향해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뭐 순서가 없어요. 하나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비전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하는데 우리 아가페 지체들이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왜냐하면 이런 지금 말씀은 우리가 토라 포션 파라슈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사이클 안에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주간에 우리가 읽고 이 주간에 우리가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 주간에 오셨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원수가 되어 있지만 그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진정한 영생이 무엇인지, 진정한 이 평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여셔서 참된 영생이 무엇이고, 그들이 아무리 이 탈무드와 이 율법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이 이 영생을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것 외에 영생의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반드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영광스러운 소리로 선포하며 증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